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19장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또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 하나님 237 나라의 빈현장을 살리며 237 나라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237 나라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하나님 또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이런 회복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응답 되시는 우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전세계 237 나라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37 나라 살리는 언약과 언약의 여정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시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근원적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정말 기념비적인 너의 후대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의 대적의 문을 열게 되는 너를 막을 자가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언약을 누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발견되냐? CVDIP,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지냐? 언약을 중심으로. 왜냐? 이 전 세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생명운동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흑암의 문화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의 흐름을 복음의 문화로 바꾸고 이것에 필요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서 각계 각 분야를 살리는 것, 이게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의 스토리고 그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AD, BC로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우리가 2021년에 사는 것은요. 누구의 시간을 사는 거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주인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토리와 맞춰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냐?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로
누구를 세워야 되냐? 우리와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저께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예요. 많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묶여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에 묶여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냐?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은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요. 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옥이요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가 대물림돼요. 우리 자녀가요. 내 팔자를 닮아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닮아서 실패하냐? 나의 영적 상태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닮아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저주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벗어나야 되냐? 영적 상태가 벗어나져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벗어나져야 되고요.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가요.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싣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헌신을 싣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도 우리 후대는 실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사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가 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가요.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관건은 뭐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오직 예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응답은 따라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히스토리에 우리 인생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 인생 거기에 맞춰지면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엑스트라인 줄 아십니까? 히스토리랑 상관없이 사니까 우리 인생이 엑스트라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는 인생은 공부 많이 해서 주인공이 되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주인공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할 때 주인공의 인생이 되어지냐?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셉은요. 노예로 포로로 정말 이 잡혀간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영적 상태가 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거는요. 모든 인생의 방향이 히스토리,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히스토리 속으로 안 들어갔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안 들어갔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요.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사단의 정말 이 함정에 빠져서 사단의 올무와 틀에 완전 끼어가지고 정말 오직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그 결론은 무엇을 향해서 가냐.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운명과 팔자에서 메어나오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것을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정말 역사의 시간표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새 가족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이 야곱도요 응답을 받을 영적 상태, 응답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실제적으로는 중요했다니까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언약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와 정말 나를 통해서 근본적인 이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이런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 복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방법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서는 뭐냐,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것 안 버리니까 응답이 없어요. 언제 응답이 있냐?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 집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오직 예수의 영적 상태로 만들잖아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요 문제인 것 같지만요 그게 진짜 큰 응답인 거예요. 왜냐, 그것을 계기로 그 문제와 그 위기를 계기로 뭐 하게 되냐, 모든 우상 내려놓고 온 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사울왕이 예배 한번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고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 역사 속으로 나의 인생이 맞춰지는 영적 상태가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정말 왕을 중심으로 우리 후대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이 맞춰지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를 주인공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길 원하시지만 거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을 누렸던 다윗은요. 이 히스토리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냥 혼자서 그냥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그냥 충실하게 있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24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오직 예수가 되어진 역사의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치즈와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떡과 이 치즈를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는 이 심부름 하는데도 뭐예요? 증표를 가져오라. 심부름 하나에도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응답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미련하다니까요. 사울왕이 2번 창 던지고 이렇게 3번 창 던지고 막 피하고 이럴 때까지도요 도망 다니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누구의 계획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실패해요. 영적 대물림이 와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실패해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진 사람 만나가지고 영적 상태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난 새 가족들이 왜 조금 예수 믿는 척하다가 예수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가 오직 중심으로 안 돌아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새 가족에게 정말 원하는 건요.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가이드하고 돕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누려지면요.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요. 그 삶도요. 이탈되어졌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시대에 서밋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치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치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이 치유 안 돼도 누가 치유되냐? 우리가 치유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말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되어진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돌아온 상태에서 계속 사역하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매는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전도하고자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완전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맞춰지면요, 시간 문제죠.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요, 다른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신자들끼리 만나면요, 이상한 얘기 다른 얘기 해도요, 여러분들 불신자 만나고요, 정말 현장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뭐만 얘기하게 되냐,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러 갔다 누가 살리냐? 내가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언제 많이 치유되냐? 그리스도 말할 때 정말 그 현장이 치유되기보다 내가 많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픈 가운데 계셔도 우리 송년 또 신년 메시지는 좀 이렇게 목사님 준비해서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야, 나 힘든데 내가 해야 되겠냐? 그냥 잘하는 니들이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주시는 게 다르다고. 목사님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셔서 말씀 짧게라도 주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딱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요, 뭐 해야 되냐? 말씀 전해야 돼요. 메시지 안 하면요, 힘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 계속 말하고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힘이 없어요. 사역을 우리가 막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게을러서 뭐 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계속 선포하면요,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요. 이게 신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목회자가 받을 축복이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요, 신자가 받을 축복이 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현장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 후대가 살아나고, 복음이 각인된 만큼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진짜 24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는 비전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요, 24 아이들 보면서 하는 거 못해요. 우리 문용수 권사 24 아이들 보고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복음 전하고 잘하시잖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힘들어서 못 있어요. 근데 우리 김경재 한 얘기 또 들어주고 한 얘기 또 들어주고 그랬냐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가서 보니까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분이. 벌써 한 달째, 두 달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옛날에 내가 말이지, 아우, 어머니 그러셨냐고, 아우, 아버지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또 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김경재 장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응답 누리게 하길 원하잖아요. 예. 저는요, 추워가지고 밖에 한두 시간도 못 서 있겠어요. 우리 김병효 장로님 가가지고 포크레인 하시면서 밖에 나가지고 일하면서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도 김병효 장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요, 막 사람 만나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저희 박미정 원사님 보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장사하고 막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요, 자기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 저는 집에 밥 해 먹는 것도 하루 세끼 힘들어요. 버거운데 우리 유언자자는 음식도 잘하잖아요. 음식 잘해가지고 먹여가면서 많은 사람 말씀 듣게 하고 복음 듣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냐? 예, 여러분들 이미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달라요.
사울은 그냥 왕 노릇했잖아요. 백성이 원하는 거. 전쟁에 이겨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백성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 거기에 완전 올인하잖아요. 예배도 놓칠 만큼. 근데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백성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승리자가 되어져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셔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백성이 원하는 거 찾잖아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싸우면요, 싸워 이겨요. 정말 이 사무엘이요, 전쟁이 그친 응답 누리게 하잖아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응답.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건 내려놓고 예배의 응답 누리게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잖아요. 아니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도 못 이기는 전쟁 하는데 모든 인생을 예배도 다 실패하고 걸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의 길을 가는 미스바 운동으로, 성전 회복으로, 그와 그의 후대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원하는 바입니까? 그게 원하는 바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왕노릇을 해도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 응답 누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응답이 오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리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그러냐,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깨달아 알고 24 기도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응답 누리게 되어져요. 바울이 로마 갈 때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바울 선생님 죽을 거다 말씀했다, 가지 말으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니까 내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가 의뢰되신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라. 가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고 내가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말하도록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이 감옥에 gat혀 있는 동안 이 2년 시간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 일꾼보다 더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원단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 또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성막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우리 후대에게 원하는 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나신으로 만들고,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다윗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24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이 한나의 응답, 사무엘의 응답, 이 다윗에게 왔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는 시작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오늘 24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오늘 나의 가는 걸음의 현장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정말 지혜가 회복되어진 날, 힘이 회복되어진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 정말 237 나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실의 언약을 통하여 정말 사무엘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무엘의 24 기도를 통하여 정말 언약의 여정을 것을 다윗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언약궤가 찾아진 것처럼, 하나님 또한 정말 온 백성의 전쟁이 그친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시대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온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매일이 크리스마스, 매일이 주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가는 곳에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아버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37 나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주님께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남기는 정말 응답 누리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해달라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현장 속에 오직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많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살리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 정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손에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정말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심석 권사님 입원해서 수술을 해서 또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도 후유증 없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케냐 현장에 RUTC를 두고 하나님 또 성전을 두고 하나님 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세우는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바라보는 아버지의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릴 아버지와 또 정말 선교연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탄자니아 현장 속에 아버지 정말 중요한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며 아버지와 날마다 모여 하나님 바라보는 그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또 가지 못해서 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훈련하고 있는 또 하나님 정말 이 말레이시아 현장과 하나님 또 정말 이 필리핀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닫힌 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 말하는 베트남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최고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2021년도에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현장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며 아버지와 많은 신실한 일꾼과 제자가 붙여져서 정말 이 복음의 오직의 비밀을 누리며 아버지와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누리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리듯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현장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오직 예수의 언약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버지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가는 곳에 르호봇의 응답을 찾아내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미래 살릴 언약을 누리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을 우리 후대들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심순덕 권사님 주님의 손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순덕 권사님과 또 하나님 치료하는 우리 의사 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성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또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꾼과 제자를 세우며 또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